오늘은 강한 능력을 받으려면 자신이 먼저 내특지와 축기를 받아야 되죠.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특지와 축기 능력을 주시는 것은 먼저 자신을 내적 치유하고 축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자신은 치유하지 않고 사역부터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을 아십니다. 여브라함을 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에 복을 얻게 하고 복의 근원을 삼게 원한다. 은사는 인격을 통해서 흐릅니다. 만약 내 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 있는데 내가 기도사역을 한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흐르면서 다듬어지지 않냐고 남을 아프게 하는 상처와 같이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은사보다 능력보다 사역자 인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원져서 맑은 물을 정수해도 가정에 보낸다 할지라도 가정에는 수도가 낡아 있고 녹슬어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면 무슨 물이 나올까요? 속물이 나옵니다. 수원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적인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못 박지 아니하고 치유받지 아니하고 상처 치유를 받지 못했던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고친 다음에 사역을 해라. 인격을 통해서 능력은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하나 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적지와 축기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능력의 정도 곱하기 사람의 인격,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능력이 10 정도 완성하게 많이 보여져서 능력이 잘 나타나는데 인격이 잘못되어 마이너스 2가 되면 열매가 20%입니다. 마이너스 20%. 열매가 아주 힘들게 나타납니다. 속에 상처가 많으면 무엇을 해도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기 쉽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다루게 해야만 개발이 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어떻게 개발된다고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루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세도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논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먼저 자신이 먼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늦게나마 내적 중요성을 깨닫고 내적 치유 센터에 사모와 같이 다니면서 내적 치유를 받아서 그때 1년 매주 치유를 받으면 많은 영적 체험과 치유를 경험했으며 상처로 인해 고통을 많이 얼마나 심한가 알아서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체험했으며 1년을 다니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내적치유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장의 통증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전도라 산에도 꾹꾹 찌르고 설교 준비하다가 배가 꼭꼭 찌르고 아팠습니다. 병원에 내시경을 해봐도 아무런 질병이 없었습니다. 쉬운 말로 신경성 위장 변하는 거라 이걸 고치려고 6개월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줘. 왜 이럽니까? 깊은 온몸 영의 기도를 하며 아주 애절하게 물어보는 기도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삶이었지 치유하여 주신 건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의 속에 상처받은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조목조목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7번을 하시더니 상처의 근원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지 보니까 전부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인생길에서 계속 상처를 받고 응어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저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부 저희가 문제가 있었군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품이 막 나오더니 배가 시원해져 위장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내적인 치유는 자신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치유하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 뿌리에 대한 내적 치유는 자신이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 사역이나 축기 사역의 목표를 적용하여 치유할 분들은 해결하실 분들은 내적 치유를 본인이 직접 받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 세계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됩니다. 내면 세계를 알아야 성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어떠한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환경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왜 성령 의사가 이래야지 하면 될 수가 없는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 개척하러 가시는 분들이 개척하면 금방 성장할 줄 알고 개척하기에 바빠서 자신의 준비를 등한하며 그러다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성장을 못한 그때서야 내적인 축기 사역이 기본이 된다고 인정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개척무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취약한 시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합니다. 책을 보고 아무리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데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상처는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무의식에 들어가서 상처의 근원을 찾아서 성령 역사를 일으켜야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상처 뒤에는 우리가 강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저서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적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실 분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지 전문적인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됐다고 그냥 내적 치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자리를 장악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 본인이 성령의 지배하에 깊은 영역을 하면서 상처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내적 상처를 치유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내적 치유 받은 후에 스스로 기도하여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대상으로 예배 때마다 내적 치유와 축계 사역을 수달했습니다. 내적 치유를 사역을 하려면 성령 인격적인 관계에 열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무의식의 상처를 알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을 받는 영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상처를 치유받으면 내적 치유 기술들을 습득하여 사역하면서 적응하면 좀 더 쉽게 내적 치유와 축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 안에 귀신 역사도 있다는 걸 알고 축사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역사에도 축사사역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축사사역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귀신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자도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귀신 역사에도 축기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체험됐을 때고 성령치유 사역을 한창 하던 시기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 낮에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전에 기도하겠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혈통으로 대물되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라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호흡을 깊게 들이치고 내뿜으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의 안에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더러운 귀신의 예수님의 명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한 더러운 귀신을 예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3번을 명령했더니 막 하품이 나오기를 20번 이상 나오면서 30여 분 동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으면 그러기 한참 하더니 이제 아랫배가 뒤틀리고 배가 아프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왜 지금까지 떠나가지 않았어? 하고 질문을 하니 불려야 나오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성령과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여 귀신들을 축사하고 사역을 해도 달리 괴롭히고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한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겁니다. 정체가 폭로되지 않았기에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모르려고 하는 귀신은 안 떠나가요. 인정해야 떠나갑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정하는 것만 떠나가요. 그건 예수를 믿고 말로 명령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은 체험 없는 말입니다. 제 체험으로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명령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를 방해하고 물질 고통을 주던 귀신이 축사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물질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교회에서 살던 삶을 마감하고 아파트 34번 임대에 이사를 갔습니다. 물질 고통을 주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환경에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목회도 서서히 풀려서 서울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귀신만 축사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성령을 기도하여 내면의 성령을 채우면 귀신은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나고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다만 자신에게 귀신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들이 자신에게는 귀신이 없다고 단정하시고 방심하는데 절대 방심하지 말고 영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귀신들이 방해하면 목회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용의 활동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는 목회를 실패하게 한다. 내면의 상처는 목회도 실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들이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 사역하다가 만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목회를 13년간 하다가 목회가 되지 않아 그만둔 60대 초반의 목사입니다. 저는 간호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면의 세계에 대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나 몰라서 목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연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를 다시 해보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강유세 목사님 만나서 강유세 목사님 목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의 목회 실패에 대해서 말했더니 강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신 거냐, 상처가 많아서 목회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말씀 공부에 있어서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맞다, 내가 상처가 많이 있다, 상처가 많은 자갈과 같은 마음이 무슨 말씀에 심어지겠느냐. 그래서 그부터 충만한 교회 찾아가서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령 침제 가운데 제가 방언기도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A18 하면서 내가 방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 성령 임재가 점점 충만해지니 내 속에 큰 소리로 악을 막 써지면서 올라오는데 정말 큰 소리로 약 1시간 30분 이상 악을 쓰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기침으로 더러운 상태에서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맞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하고 망한 것도 내 속에 분노의 상태 때문에 망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악을 쓰다가 점점 잠잠해져서 자리에 일어나 보니 다른 사람들 다 끝나고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강수세 목사님에게 너무 오래까지 개성을 지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수세 목사님을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 준비 시간에 강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상처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치유를 받을 때 그때 모습이 보이면서 악을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치유받아 느낀 것은 신학대학과 신학대원 다니는 모든 분들은 모두 내적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상처에 대해서 알았다면 목회를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분노가 올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기본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상처로 영생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성령 수만이 나타나고 새 사람 변화됐으나 사모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랄 정도로 변했습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에 치유되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같이 목회 여러분, 목회 망한 다음에 깨닫고 물질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면부터 치유하시길 바라며, 내적 치유와 특기능은 단체를 받지 못합니다. 내적과 특기 능력에 자신의 것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박 3일 집에 참석을 능력받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면 2박 3일 집에로 내적과 특기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인천에 목회하는 박 목사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여 목회하다 보니 성령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찾아오니 내적에 신원사가 절실했습니다. 가끔 상담회 하다가 보면 꿈이나 환상이 더 문의할 때도 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신비한 것에 너무 치지 말라고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 양심이 소리를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왜 무시하라고 그러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 강한 사모함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서울 모처에서 하는 성령치유 은사 세미나를 4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세월로 말하면 1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한 주에 20만 원 되는 회비를 내고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다녀와서 환자를 안수하면 환자가 더 아프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담대하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안수를 했는데 더 심하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다는 기도를 알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인천에서 충청도까지 거의 2년을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을 받았다, 능력을 받아 자랑하는데 저는 냉랭했습니다. 우연히 귀에 기독서점에 갔다가 마음에 와닿는 책이 있어가지고 2권을 사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귀신들이 보이나요? 강력한 능력 이끌어내는 비밀이라는 2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성령의 불과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간증 얘기가 있었으면 나도 성령세를 받고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길을 찾게 되면 충만한 길 집회를 참석하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달랐습니다. 강요셉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정리하여 강의를 하고 몇 시간 기도를 했으나 기도할 때 강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과목서 성령치유 성령은사에 대해 매주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이 되겠어요. 마음이 열렸으면 저도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은사를 받아 성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주 참석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참석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강요셉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내가 강한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손에 찌릿찌릿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 상담을 요청한 상담에서 강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불과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할 때 왜 손이 찌릿찌릿하는 거라 질문했습니다. 성령이 장악하는 것을 본성으로 알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바르게 알고 행하지 못해서 성령의 불과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은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 안에 내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부터 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 불을 받아야지 못하냐면 밖에 있는 불을 받으려고 밖에만 관심을 둬가지고 속사람이 치유되지 않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 속에서 불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과 은사를 받으려는 그 조건과 상승 여러 가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모함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성령세를 받는 것 제1원리요. 그 다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척취하는 것 제2원리요. 귀신 추방에서의 3원리입니다. 그렇게 하여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게 함으로 생각이 뱉고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이 믿음이 생겨서 본인 의지가 감동해 몸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모하시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의 강함을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를 받으려고 몇 년을 투자했는데 이제 결실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렇게 지났어요. 3일째 되는 날에 말씀 마치고 찬송을 연속에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 여기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앞으로 흔들려서 가슴이 답답해서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걸 느끼를 받았으나 눈에는 계속 눈물이 흘려서 양보를 흘려내었으며 그래서 눈물이 계속 속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진동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으며 막 의자에서 뛰면서 기도했으며 그러자 강윤서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성령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만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강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계속 내 방언이 터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뜨거워져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몸이 뒤틀리며 속에서 괴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리가 머리 위로 올라오면 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경과돼 몸이 안 되게 되는 걸 체험했으며 그러자 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도하기 위한 더러운 영은 기침으로 떠나갈 때다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으며 그러자 기침이 멈출 수가 없을 정도 나와서 강 목사님이 영의 특을 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기침으로 시원하게 떠나갈지다. 그러니까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허허허 하하하 허허허 하면서 가슴에 무엇이 빠져나가를 체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붙어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실 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귀신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3년이라는 세월과 물질을 투자해 체험하고 말았구나 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 은혜는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제 아들을 안수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하면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아들을 오라고 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막 기침을 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동이 왔습니다. 아들을 완수하여 진정이 될 때까지 기도해 줬으며 끝나고 나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슴이 시원하다는 것보다 목소리가 저절로 커진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상당한 액수에 감사한 것을 했습니다. 매주 다른 과목을 배우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 시간이 아깝지를 않았으며 성도들이 아프다고 해서 안수하면 그 자리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자세히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으며 충만한 교회, 내적치유, 가게치유, 신유, 축기, 가난성, 이간문제치유, 성령치유, 뼈신경치유, 예언, 하나님 음성 등등 24개의 과목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자신에게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 안에 상태가 튀어 성적으로 유순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 사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친구들이 사모들에게 알려서 목사님을 충만하게로 보냈습니다. 충만하게 다녀오고 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충만하게서 약 6개월 은혜 받고 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는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성도가 대다수입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다 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더니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무엇보다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모함을 만족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모님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실 축복이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과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가지고 성령을 세례받고 자신의
상세 치유가 중요한 걸 깨닫고 마음을 치유하여 자신이 권능을 하면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